이 이파리가 있네. 나보고 늘 풀으라고 이파리를 놓으신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렙. 여호수아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간 사람. 그러면 갈렙도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간 사람이지만 갈렙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갈렙. 저는 갈렙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런 사람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된 거 아닌가. 헤브론 산지는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도 그 헤브론에 올라가기를 다 꺼려 했는데 이 나이도 많은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했죠. 만약에 이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한 난공불락입니다. 너무 공격하기가 어려워,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거든요. 산지거든, 산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큰 그릇이 있었기에 나는 가나안을 정복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이 큰 그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큰 그릇을, 세계복음화 하기에 넉넉한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겠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큰 그릇을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길 바라고, 렘넌트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릇을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거의 몸종입니다. 몸종. 군대에 가면 따까리라고 그래요. 따까리. 이 높은 사람, 이제 밑에서 일하는 군인, 말단 군인을 따까리라고 그러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변함없이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도 어려웠겠지만은 참 모시고 있는 모세의 그 의중을 파악해서 옆에서 돕는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큰 그릇이 아니라면 그렇게 변함없이 40년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모세를 왜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아서 섬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 때문에 순종했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언약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나는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러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여러분, 메신저는 인간이잖아요.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볼 때도 제가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했던 적도 있어요. 뭐 내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근데 죽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등신이에요, 그거.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랬거든요. 회개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회개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으로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일부러 범죄하고 고의적인 범죄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고 범죄할 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도자도 메신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각 복음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왜 늘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는 다 해결됐는데 우리는 자범죄 범하잖아요. 왜요? 왜 마귀의 활동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 초림해 갖고 다 없애버리지. 마귀를 다 무저갱에 가둬버리지. 뭐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일부러 범죄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범죄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 속으로, 내가 복음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지. 그래 말이야, 맞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 이 죄를 막을 길이 없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메신저가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회개의 열매. 그런데 단 고의적인 범죄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범죄는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거는 목사님 범죄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으니까 범죄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나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 죄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좋은 일 하면, 마귀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좋은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운 지형에 살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대국에게 짓밟혔거든요. 왜냐? 그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그 위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왜 우리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근데 그거에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빠져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건데. 어쨌든 모세도 인간인지라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실수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오랫동안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한 분들 꽤 계시거든요. 감사해요. 큰 그릇이라. 내가 실수한 적 많거든. 아이고, 그럼 끄떡끄떡 해요. 법도 아닌 차고 있는데 실수한 적 많거든. 말도 그냥 저는 숨은 계산 없습니다. 그냥 탁탁탁 말 던지거든요. 상처될 때도 많고. 그런데도 진짜 상처받고 막 탈락된 분들도 있어요. 설교 듣다가. 근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큰 그릇이라. 감사해요, 진짜. 40년을 모세를 모시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모세는 오류가 많거든요. 인간인지라. 실수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화를 낸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가고, 지금 회상하면서 모세가 주신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거 보세요.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작은 그릇은 오해하고요. 뭐 어땠다 저땠다 삐지고 지속을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 실수 안 합니까? 세 번째, 왜 이 갈렙이 큰 그릇이냐? 모세의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아.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도 85년 동안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요, 그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축복받은 이유, 바로 언약 성취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 그건 존재의 이유를 알았어요.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것은,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나를 축복하신 것은 바로 가난을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두시고,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왜냐?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큰 그릇이라. 여러분,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건강 주신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게 누구를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이거를 지속해서 말씀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이. 근데 특별히 위기 때 보면 큰 그릇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위기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갈 때 자기가 작은 그릇이란 말은 못하고 교회 원망하지. 나 원망 많이 들었어요. 물론 들을 만한 사람이지만 작은 그릇이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종이. 여호수아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종입니다. 또 여러분,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같은 따까리였다니까. 근데 이 모세 사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사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종이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99% 문제가 여기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같은 시종이었는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의 말에 100%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그릇은 100% 그렇게 못해요. 너하고 나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 당신이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가지고.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만 저렇습니까? 거의 문제가 여기 생긴다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를 원망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보니. 같은 시종이었는데 왜 나를 이런 대우합니까?
이렇게 반발해 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고, 다 여기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조금만 해봐.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 갈렙은요, 환경, 사람과 상관없이 정말 복음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복음 놓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빼놓고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렸어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신다. 끝. 부족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하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합시다. 물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만은,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 말고 다 양보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흑암이 다 꺾여요. 다 무너져요. 같은 시종이었지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100% 순종을 했어요. 야,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근데 이분이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또 하나님 함께 안 한단 말도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항상 겸손한 사람. 큰 일을 앞에 두고도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거든.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렘넌트들은 특별히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이. 그래야 하나님이 많은 걸 담을 거 아닙니까? 큰 그릇에. 우리 로아를 데리고 오정동 시장에 고구마를 사러 갔는데 고구마를 좋아해요. 고구마를 이제 안고 사러 갔는데 고구마를 막 이렇게 박스에 담은 고구마를 사는데 루아가 귀여웠는지 더 줘. 막. 근데 이게 손이 작아가지고 많이 받지를 못하네. 안타깝더라. 손이 컸으면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손이 작아갖고 놓치고 자꾸 안타깝더라고. 그냥 주는데 손이 작으니까 자꾸 놓쳐.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죠. 아멘. 하나님 주고 싶어도 말이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지네 엄마가 확 주워 갖고 오더라고. 자, 가장 어려운 현장. 이 현장을 정복해서 현장을 살렸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는요 산악지대입니다. 산지입니다. 산악지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도대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험준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도전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요. 그리고 거기는요 안악 사람이다. 안악. 이 사람들 거인들입니다.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기가 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거든. 청동기. 청동기 시대가 지나서 철기 아닙니까? 이미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철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장신이거든요. 사람들을 다 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갈렙은요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담대하지만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는 위기를 해결했어요. 위기를 해결. 정말 위기를 만나보면 알지요. 다들 회피하고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만 그랬다면 아마 굉장히 가난 정복이 지연되든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불리합니까? 85세 노인. 85세 노인. 뭐 이렇게 모세처럼 지도자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이가 늙어도 그러나 전쟁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거든요. 나이가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85세 노인이 전쟁한다는 거 앞장서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전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아낙 그 산지를 정복했어요.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위기를 만나보면 저 인물이 큰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큰 그릇인지 아닌지. 평상시는 잘 몰라요. 똑같이 보여요. 가정에도 그래요. 위기를 만나보면 어린 자녀 똑같이 자녀지만 큰 그릇인지 아닌지 알아요. 보면서는 이 갈렙은 큰 그릇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렛대, 뭐 그릇 몇 가지 말씀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릇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그릇 준비하면 되나? 복음을 정말 누리면 돼. 복음을 정말. 처세서를 공부하고 막 카네기의 무슨 처세서를 읽고 그런 뭐 독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이 산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위기 때 나설 수 있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할 수 없었다? 감당기 어려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와 같은 레벨이 아니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신자를 능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능가 못합니다. 불신자 못 이겨요 여러분요. 왜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물론 우리 렘넌트가 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다 불신자는 또 유리한 게 뭐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기분 나쁘면 사람 죽입니다. 사람 죽여요. 얼마 전에 그 모텔 그 주인과 누굴 죽이고 그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런 인간은 저 악한 인간, 자기는 보통 악한 인간이 아닌데 저 악한 인간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저런 놈은 죽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사람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을 모셨는데 완전 마귀한테 완전 잡혔으면 모를까. 맨정신 갖고는 사람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이게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능가했다고 그랬거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져요. 불신자를 능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신자를 능가하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벌써 한계 왔다. 오직 예수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요. 연약한 인간이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인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사람 때문에 영향 받는다.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돈 때문에 괴롭다. 돈 의지해서 그래요. 또 하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악한 사람, 조폭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은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맞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제일 막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형수라. 사형수는 그 누구도 못 건드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장기를 다 팔아먹었어. 장기. 간도 팔아먹고 심장도 팔아요. 신장도 팔아. 다 팔아먹었어. 왜?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다 뭐 사먹었어. 그래서 자기 거는 사형 받기 직전까지 자기 건 하나도 없어. 다 팔아먹었고 장기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미 몸 다 팔아먹었지. 다. 병든 사람한테 자기 장기를 다 팔아먹었지. 자기는 사형당할 거지. 까짓 자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놈 죽이고 죽든지 그냥 죽어도 상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은요 죽을 각오한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불신자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살려고 하거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렙도 그랬다니까. 갈렙도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말씀했다. 혹시 가나안을 주시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답 나왔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그릇 준비를 합시다. 우리 렘넌트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릇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 나중에 막 그냥 찌그러진 그릇을 펴려면 힘들어요. 지금 그릇을 준비하세요. 멋있는 그릇을. 아멘. 기회가 있습니다.
큰 그릇 아닌데 막 큰 그릇 바꾸려고 하면요, 잘못 깨져요. 우리 기성세대 깨집니다. 막 그릇을 억지로 넓히려면.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은 거기에 세계를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갈렙과 같이 큰 그릇을 준비해서 위기를 해결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